오늘 드릴 말씀은 참나라고 하는 견해, 이 견해가 무아라고 하는 견해보다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참나는 더 인기가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기초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나든 무아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를 약화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방향 혹은 약화시키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다 자아를 약화 내지는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훌륭한 가르침들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 그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10인데 9입니다, 8입니다, 7입니다 하고 덜어내는 거죠. 나의 위치, 나의 가치 이런 걸 덜어내는 건데 이 덜어냄 이것이 계속되어서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보면 0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0 방향으로 나가죠. 그렇게 나를 덜어냄이 0 쪽으로 나아가는 겸손, 이것을 모든 현자들이 칭찬을 하니 역시 이것은 자아를 약화 내지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오만함은 내가 10인데 11이야 10이야 이렇게 과대시키는 것이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재산 혹은 그것이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인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도 칭찬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또한 나를 약화 내지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거기에 순수하게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그룹이 있고 또 매개물을 설정해 놓고 나아가는 그룹이 있다 이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으면 신 앞에서의 자기 부인 이렇게 된다 이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설정해 놓고 하느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거죠. 그런데 참나 하면은 그런 부인 말고 즉 매개물로서의 신 설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를 보통 상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개물, 매개자, 전제 이런 것을 깔아놓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제하고 주로 참나는 힌두교 중심으로 강조가 돼요. 힌두교는 그런 신을 전제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처럼 유일신, 인격신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보기보다는 브라흐마는 비인격신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브라흐마는 또 인격신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보다는 신의 인격성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아를 약화 내지 무화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신이든 누구든 전제가 있느냐, 매개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것만 제하면 어쨌든 모든 종교 가르침들은 다 자아를 약화 내지 무화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무화, 약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이제 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쉽게 들리는 가르침이 있고 조금 어렵게 들리는 가르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쉬운 쪽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나 쪽이 좀 쉽습니다. 무아보다는. 왜냐하면 참나라는 말은 참 진짜죠.
참나, 진나, 이 참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죠. 가가 있어요. 한자로 하면. 그래서 가, 거짓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나를 거짓나로 하고 그 안에 그 배후에 참나를 가정합니다. 이렇게 참나와 거짓나로 딱 이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쉽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알게 또는 모르게 모든 사물을 이렇게 이분화하고 이원화해서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참과 거짓, 이쪽과 저쪽, 위와 아래, 너와 나, 기타 등등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착착 양쪽으로 나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나, 거짓나 하니 바로 그쪽으로 스위치만 살짝 돌리면 바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무아는 이 나를 부정하기는 부정하는데 그쪽에다가 뭔가를 설정을 안 하고 부정만 하고 있네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애매모호하잖아. 알쏭달쏭하잖아. 이래가지고 무아보다는 참나가 한마디로 딱 알아듣게 되는 점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과 거짓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습벽에 묶여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서고금의 현자들 중에서 중용을 말하신 현자들이 많이 있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도 암암리에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양으로 오면 공자님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중용과 상당히 유사한 중도를 설하셨죠. 중용과 중도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같은 점도 있어요. 특히 이 이분법적 사고 이것과 다릅니다. 그 점에서는 중용과 중도가 일치합니다. 즉 중용, 중도는 세 번째 사고다 이거예요. 참, 거짓 요 양쪽을 다 바라보는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혹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요 세 번째 시점 왼쪽 오른쪽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거짓 없다는 거 아니고 위아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 중에 A or not 이쪽이냐 저쪽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 참이 옳으니까 참이야 거짓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쪽을 선택해서 50%만 차지하는 그러한 사고를 벗어나서 강의 중에 무수히 말씀드렸죠. 이 시소 이야기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한 몸이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동전, 앞뒷면 마찬가지 앞면은 갖고 뒷면은 버릴래요?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고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각 양쪽을 다 보면서 전체를 다루는 시각이 세 번째 시각인데 이 세 번째 시각을 갖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것을 장자가 조삼모사로서 비유했다. 아침에 세 공기, 저녁에 네 공기나 아침에 네 공기, 저녁에 세 공기나 합치면 7공기인데 아침만 보고 저녁을 못 본다. 이것이 원숭이지만은 사람 중에도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면 참나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숭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은 합니다만은 이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눈 A, O, not가 아니라 A and B 왼쪽 오른쪽 다 보는 눈 요거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척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참나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무아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참나가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를 약화시키고 마침내는 없애야만 하나요? 이 또한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판 위에, 나라고 하는 이 판 위에 얹혀져 있다. 나라고 하는 놈이 없으면 문제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판 위에 하나 둘 해결하거나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이거 안 다뤄도 되지만 전부 다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이 나라는 놈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현명한 가르침들이 이 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9, 8, 7, 6, 5, 4, 3, 2, 1 없애면 0 되겠죠. 0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3, 2, 1 어디쯤 멈출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끝까지 간 것이 무아입니다. 이왕 없애려고 출발한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앞에 멈추어 서 버리면 거기서 참나가 등장을 합니다. 다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도심의 철저성 혹은 파악하는 힘의 강력함, 여기에서 무아 쪽이 참나 쪽보다 훨씬 더 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까지는 됐는데 라마크리슈나 말 맞다나 이놈은 나 잘라도 나오고 없애도 나오잖아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할 도리는 없어. 우리는 인간이잖아. 유한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약화시키면 됐어. 겸손 한다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 재산을 나눠준다 남에게 베푼다 하지만 다 베풀 수는 없잖아 하고서 마지막에서 이 정도는 가져보자, 이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참나가 무아보다 인기 있는 이유는 예뻐서입니다. 아름다워서예요. 이렇게 가다가 멈추긴 멈추는데 그냥 안 멈춰요. 9, 8, 7, 6, 5, 4, 3, 2, 1까지 왔어요. 거기다가 예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것이 참나입니다. 이 가짜 나는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조그만 지점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100년 안팎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예쁜 그림을 그려서 영원 불멸한 참나를 상정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시간성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거나 불멸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내가 비록 이 작은 육체에 갇혀 있지만 아니야, 참나는 갇혀 있지 않아. 불화흠하거든. 우주 전체거든. 그런데 나는 지금 이슬방울에 갇혀 있는데 바다에 가봐. 바다와 합일되어 버려와. 이때 바다는 우주 전체예요. 우주 전체에 합일됨으로써 나는 무한한 존재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크고 광대하고 영원한 그런 것을 그 일에다가 상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0까지 가거든요. 0에서는 예쁨, 위대함, 무한함 이런 거 다 없어요. 없다기보다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소의 양면 중 하나다 이거예요. 불멸은 유한성, 무한대는 무한소 이렇게 양변, 양쪽 끝, 시소의 양쪽 끝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되거든. 무한을 얘기한다는 것은
유한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네가 우주 전체가 된다는 것은 우주 일부라는 뜻을 암암리에 암시하는 거야. 화엄경에 보면은 하나 속에 일체 들어있고 일체 속에 하나 들어있다 해가지고 서로 맞물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서로 맞물려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아까 중용, 중도처럼 세 번째 눈이거든요. 하나라고 하는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연접해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고. 세 번째 눈이죠. A or not 해서 하나 선택할래, 전체 선택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와 전체를 아울러 껴잡는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에는 아까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이런 것이 배척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쁜 거 좋아하지 도대체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영원한 거 좋아하지 영원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위대한 거 좋아하는데 위대하다는 거야? 미소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서 집중력도 약화가 되고 알쏭달쏭도 해지고 하니까 당연하게도 예쁜 참나가 인기가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중도법을 몰라서 연기법을 몰라서 참나가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데 간접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중도법은 있음과 없음, 오고 가는 것,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 나와 너 이렇게 상대되는 두 개념을 한쪽 끝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없음에 집착하면 있음으로, 있음에 집착하면 없음으로 대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음, 나 있음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자기를 약화시켜서 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나아가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 가로 구별하고 시소의 양편으로 구별해서 그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그리고 다른 쪽은 거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A or not 이 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중도는 그게 아니라 A와 B를 동시에 껴잡아서 상황에 딱 맞게 시중 그때의 상황 그때의 조건에 맞추어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거 봐. 분명히 있잖아. 근데 왜 없다고 그래? 그 다음에 너무 있음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자세히 봐. 이게 영원히 있겠니? 변화하고 있고 소멸할 거잖아. 근데 왜 있다고 그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중도법, 연기법, 이 중도법의 배경에는 연기법이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변화해서 소멸하고 이 중도법과 연기법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참나가 인기가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나를 보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또 참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모순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출발할 때는 나가 문제다. 나가 문제의 기본판이다. 이 판이 뒤집어져서 없어져야만 괴로움 대시 제가 말하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분 해결은 다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면 끝내 이 나란 놈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무아의 방향으로 출발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놈이 잘 안 없어지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없애려고 하는 무아보다는 그래도 참 나라고 하는 말이 제한적으로 붙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나는 나. 마지막으로는 나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어. 요 거짓나 말고 진짜 나가 있거든. 그 있음, 나 있음에서 끝내야, 그래야 출발하는 이 나가 안도감을 느껴요. 이거 아주 다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버린다는 것은 진짜 나를 얻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해서 모순되잖아요. 실컷 나를 없애려고 그 목표하에 출발을 해놓고 결국 새로운 나를 만들어 버리니 최초에 출발했던 초심을 배반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의 99.99에 속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참나를 부정하고 무아를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예요. 구도자라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 제가 괴로움 대시 빗금을 탁 쳐서 일반 괴로움 말고 시소를 구성하는 왼쪽으로서 괴로움, 즐거움과 상반되는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서 마침내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갈 개연성 또는 간다. 그래서 이 셋을 다 합쳐서 즐거움, 괴로움, 중간까지를 합쳐서 다 볼 때 이 불안정성과 이 흔들림 자체가 어지럽고 이것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괴로움은 3분의 1로서의 괴로움과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 대시라고 부르고 이 괴로움 대시를 다 해결했을 때 즐거움 대시라고 하자. 3분의 1 즐거움 아니라 진짜 즐거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 대시를 해결해서 즐거움 대시로 만들자. 이것이 이제 구도자의 입장인데,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 대시가 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있더라. 그래서 나를 없애야 되는데 이왕 없앨 바에야 철저하게 10에서 9, 8, 7, 6 해서 1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것 아니냐. 실제로 가든 못 가든은 둘째 치고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는 분명히 해주자. 0이 목표다. 1이 목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는 둘째 치고 저는 그 철저성 면에서 무아를 지지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무아는 곧 연기인데요. 그리고 중도인데요. 인문학이 이것을 뒷받침을 해요. 심리학을 비롯한 모든 인문학이 그것을 지지하는 듯이 보인다 이거예요. 직접 지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인데, 심리학에서 특히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나의 마음을 구성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이드, 본능적인 나, 그 다음에 에고, 이 나, 그 다음에 나를 감시, 감독하는 슈퍼에고, 이렇게 셋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중 어떤 것이 나는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이루는 에고, 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나는 중간에서 고생을 해요. 이드가 맘대로 하려고 하니 얘가 맘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슈퍼에고, 감시자가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감시자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이드 사이에서 이 자아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무의식에 쌓이고 이 무의식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또 압력을 받아요.
저 위에 사장 전무님이 기분 나빠서 딱 앉아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원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여러 부분 중에 나라고 불리는 에고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도 연기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드와 관련 지어지고 슈퍼 에고 감시도 받고 무의식으로부터 영향도 받으면서 상위 상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해요. 이 에고가 너무 약하면 흐리멍텅하고 주체성 없는 인간이 되고 너무 강화되면 오만하고 뻔뻔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 이것도 중도 내지는 중형이잖아요. 그리고 약했다 강했다 할 수 있다는 건 변화고 변화하는 한 불변하는 기체로서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 깊은 데에 원형으로서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는 무엇이 깊은 데에 있는 핵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타를 포함하는 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 자기가 실현될 때, 충분히 발휘될 때, 자기 실현이 될 때 그 인격이 완전해진다. 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덮여있던 참나가 드러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원형에는 자기의 원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마라는 원형, 아니무스라고 하는 원형, 기타 등등 많은 원형을 또한 융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융의 자기 개념은 확실히 명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 깊은데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와는 다른 그렇다고 해서 억압되고 어두컴컴한 무의식과도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밝은 또 다른 자기, 자기, 셀프하고 자아, 에고하고는 분별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분별 안 되고 쓰이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또한 연기 입장에서 보면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자기가 자아와 혹은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상이 상관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존립해요. 불교가 말하는 중도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 속에 깊은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유식에서는 8식을 논하잖아요. 이 8식 1, 2, 3, 4, 5, 6, 7, 8 해서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8번째 식이 현대심리학의 무의식 그 무의식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 유식학자들은 구식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9번째 식, 백정식 그래요. 흰백자 깨끗할 정. 또 다른 깨끗한 마음을 9번째로 가정하는데 이거야말로 참나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학설이고 99%는 백정식 인정을 안 하고 8식까지만 말해요. 그리고 그 8식은 굉장히 유동적이면서 모든 선악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선악이 없고 그것이 인연 따라 나타날 때 선악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저장된 상태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8식으로 논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상이 상관되어 있어요. 8식이 7식과 7식이 6식과 이렇게 서로 의지되어서 두 개의 갈대단이 의지되어서 서 있듯이 갈대단이 두 개 아니라 세 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이 상관해서 존립하지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서로 상이 상관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주인장 아니다. 임시 주인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민주 체제라는 말입니다. 한 번 임금님, 영원한 임금님 아니고 한 번 대통령, 잠시 대통령, 또 다음 대통령 하듯이 마음 나라에도 주인장, 항시 주인장 아니고 들락날락 이렇게 변화하는 주인이 자꾸 바뀌는 이런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누가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 아닌 것도 아니더라. 더 나가서 국민이라고 할 것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사라져 버리더라. 이것이 이제 불교가 말하는 연기, 중도, 그리고 마침내 공, 주인장 없음, 주제자 없음, 주제자 없이 우주는 현실적으로는 생생하게 현존하면서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도식 표현으로 하면 이걸 릴라라고 그래요. 릴라, 유희. 다른 말로 하면 놀이입니다. 놀이. 우주는 놀이하고 있다. 놀이 뭡니까? 무목적적이죠. 그냥 노는 거죠. 그냥이에요. 그냥. 무슨 목적을 위해서 놀지 않잖아요. 노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그냥 노는 거예요. 이 그냥이 불교식 표현을 하면 요요입니다. 그러하고 그러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우주이며 사람의 삶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여여하게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흰 구름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나가면 사라지듯이 나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일어났다가 소멸해요. 그 소멸하고 난 허공에 구름의 흔적 하나도 없걸랑. 심지어는 구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허공을 점유하지 못해요. 구름이 가리고 있는 백평 이 공간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 동안에 그 공간이 없어졌다가 구름이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덮고 있어도요. 허공은 덮거나 말거나 구름 속에 이미 있어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허공을 덮고 있나요? 아니에요. 땅을 한 평 파내면 거기서 없던 허공 나온 거 아니거든요. 땅이 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도 허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텅 빈 그 허공이 여여하게 그냥 있어요. 그 상태에서 구름 생기고 없어지고 구름도 흰 구름, 검은 구름 막막 생겨요. 하지만 허공은 아무 관련이 없걸랑요. 그 입장에서 볼 때 구름 생기고 없어지는 거 그냥 장난이고 놀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태어남과 삶과 소멸도 하나의 구름처럼 그렇게 논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요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을 텅 비워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나를 의식하지 않고 초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연기법, 중도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무아가 지향하는 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 나라고 하는 교설이 무아 교설보다 나아가서 연기법 교설 또는 중도 교설 또는 공교설보다 더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